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둘러대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뜻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영어로는 will. 순 우리의 말로는 뜻은 바라는 바, 목적,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런 것들을 뜻이라고 말합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뜻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향한 뜻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일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 그게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오늘 우리가 성경 세 군데를 찾아봤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또 하나는 베드로 전서,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의심할 바 없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이 세상이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며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망가졌잖아요. 인간이 사탄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지금 세상이 행복하고 만족하냐 그렇게 묻는다면 살기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망가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옳지 않은 것, 바르지 못한 것, 더러운 것, 흉한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뜻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품고 계시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된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을 보내어 망가진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직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알더라도 행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편리와 만족과 탐욕과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사탄의 뜻. 그럼 여러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죠. 우리 50평짜리 아파트 가고 싶은 소망과 뜻이 있어. 또 1억짜리 통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뜻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해지기 위한 소망과 뜻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하는 이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나의 견해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뜻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과 같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좀 더 아름답기를 원하고, 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낌과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과 탐욕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사탄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거니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 가고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멸망과 파멸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도적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데, 그 사탄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게 친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날 도와주는 존재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어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여자에게 왔어요. 하와에게 왔어요. 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게 뭐야? 저거.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같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뱀이 나의 친구같이 느껴진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가르쳐주고 오히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다고. 하나님 나쁘네. 근데 뱀은 나쁘게 느껴졌을까요? 좋게 느껴졌을까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먹어볼까? 먹어. 내 말대로 먹으면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먹어도 돼. 먹어봐.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서 먹었는데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즉시 안 죽었어. 그냥 이렇게 딱 먹자마자 깨 이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금방 안 죽었어요. 근데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뻘거벗었네. 창피해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예전에 알지 못하던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악을 잘 이용하면 이것도 내게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알아서는 안 될 지혜,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지혜가 생겼어요. 근데 뱀의 말이 믿어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들의 말과 이 사탄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이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병도 낫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거야. 그런 약 파는 사람들 많지.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돈 버는 일에 골몰하고 정신이 없을까요? 그거요, 사탄이 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부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소원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척도나 가치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인기를 모으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명예를 높이고 싶어하고 권력을 잡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명예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르쳐준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심어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다. 저거 가지면 행복할 거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저거 하면 눈이 밝아진다. 이거 하면 지혜로워진다. 네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권력을 잡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계속 사람에게 행복할 수 없는 거짓말의 조건을 계속 부어 넣어줍니다. 그래, 우리는요, 사탄의 뜻에 오염돼서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뜻, 나의 뜻은 사단에게 오염되어 있다. 그 증거를, 에이 목사님 절 몰라서 그래요. 나는 얼마나 욕심도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나를 그냥 물러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사실이 그래요. 기분 나쁘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누구까지도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조차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저녁에 얼굴을 땅바닥에 비비며 이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무슨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3차례 거듭거듭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바라심과 요구하심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꺾어놓기 위하여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지 않다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나는 흠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욕심 없어요.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뜻을 꺾기가 그렇게 힘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 뜻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참 힘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본분과 가치를 되찾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주인이 자기 집 돌쇠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녁에, 얘야, 내일 아침에 한양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돌쇠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돌쇠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한양 갔는데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한양을 다녀와야 하는지 임무를 부여 안 했어. 그런데 내일 아침 한양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러더니 녀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곱을 떼고 한양을 가버렸어. 그 주인의 뜻이 전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 세상에 가서 내 뜻을 행하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모르고 그냥 한양을 열심히 뛰쳐간 돌쇠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 들어오셨어요? 이 세상에. 주인이 뭘 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너 좀 죽어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속의 대속물로 죽게 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뜻을 행하러 왔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신하들도 만들고 나라도 세우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땅 한 평 안 사시고 집 한 채 안 지으시고 성전 하나 안 짓고 병인들을 고쳐주고도 한 푼도 안 받으시고 떡을 나눠주시고도 떡값을 안 받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근데 예수님 속에 자기의 뜻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 꼭 이렇게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과 시기를 당하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며 결국은 죽어야 하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을 바꿔주시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뜻이 꺾어져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의 최대의 교훈이 뭐냐? 자기를 죽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자기의 뜻을 꺾고 나서 붙잡혀 가셨어요. 충분히 그들을 제압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기를 잡으려 한 악한 자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느냐? 할 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밤새도록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포악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이요, 이렇게 총을 가지고 갔어요. 그 원주민들에게 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이야기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다 주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러 왔어요. 창을 들고. 근데 창이 아무리 잘 던져도 총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총을 쏠 수 있는 장탄이 되어져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에게 순교당하여 죽어주었어요. 그들의 묻혀있는 그 무덤을 발굴하던 사람들이 시체와 같이 묻혀있던 총에 총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쏘지 않고 죽었어요. 이렇게 총을 꺼내서 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막힐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족에게 보내신 뜻을 이루려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죽어준 거예요. 그래 결국 그 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면 3장 17절로 가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우리의 죄를 정케해서 우리를 선한 사람 만드셨거든요.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 뜻이래요. 아니 목사님,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아야지. 착한 일을 하고 고난받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 좀 잘못 쓰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못 쓰인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뒤에 나온 거 보니까 앞에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시키고 총 맞아 죽었어요. 간디가 영국에서 인도를 해방시키고 총 맞아 죽었어요. 저기 흑인 노예 해방운동
인권 운동을 한 그 흑인 목사님이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하여 인권 신장을 해놓고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 가는 복음을 전해주고 다 순교당했어요. 왜 착한 일을 하고 다 죽어야 될까? 더 나은 영광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달콤한 사탕도 줘요. 인기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쾌락과 향락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콤한 사탄의 뜻에 마음 빼앗기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편안한 대로,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탄은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때로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넓고 편한 길은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우리나라 휴가철이거든요. 우리 교회만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반토막이 나요. 놀러 가느라고 8월 말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이 대기업들로부터 이렇게 휴가가 되니까 그 기업들과 연관되어진 기업들이 줄줄이 같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손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휴가 기간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휴가 기간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들이 다 이렇게 바닷가로 산으로 휴양지로 다 이렇게 떠나가요. 거기 가서 예배 잘 드리면 좋겠는데 뭐 해변 예배당도 있고 무슨 산속의 예배당도 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노느라고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편리와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드리는 것과 결코 같을 수 없다.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땀나고 피나고 한숨이 나고 목숨까지 바쳐야 할 경우가 생겨나요. 진리의 길을 걷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이 돕는 것과 저들이 즐겁게 사는 거하고 내가 지금 힘들게 주의 뜻을 따르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저들이 행복해 보이고 내가 불행해 보이게 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건 참 잘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 사단의 거짓된 뜻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도적질해 갈 수 없어요. 결코 우리를 속여 넘길 수 없어요. 결코 우리를 파멸에 빠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뜻을 꺾으시던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모범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음과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성도로 살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